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북콕의 이은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네. 오늘도 우리 집콕북콕 벌써 5회째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와우. 지난 4회 동안 많은 조회수와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안젤라는 어떻게 그런 의견 받은 거 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제가 받았던 의견 중에 안젤라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젤라에 대해 물어보고 안젤라가 조금 자신에 대해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마지스 청년센터에서 청년 사목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청년 사목이라고 하면 가톨릭에서 보통 대부분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평신도에 사목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와우. 해요.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럼요. 또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같이 또 호흡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하느님을 좀 발견하고 하느님 얘기를 더 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느님을 발견했던 그 이야기들이 좀 인상적인데 아마도 안젤라도 하느님 체험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 우울하고 좀 세상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때 저에게 되게 도움을 주었던 순간이 제가 우연히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게 돼가지고 캄보디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아주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냈다가 그곳에서의 체험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의 결여나 장애로 그것 자체로 완전함을 누리고 사는 분들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 안에 늘 와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좀 하느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제 삶에도 많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네. 그럼 지금은 30대란 얘기겠죠? 그 20대 때, 20대 때 캄보디아에 한 달 동안 네. 자원봉사를 갔는데 장애인 기술 학교 네. 라는 곳에서 그게 이제 대학생 때 체험이고 이후에 졸업 후에 다시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2년 정도 더 지냈어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안젤라에 대한 소개를 일부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그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도 이제 오늘 부활 제 5주일 복음 나누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래요, 안젤라, 오늘 복음 이제 읽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신부님이 이 복음으로 이제 강론하실 때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수도 생활을 10여 년 했지만 참 요한복음 읽는 건 참 어렵다. 강론하기가 참 어렵다. 저도 같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해요. 교우분들도 마찬가지 느낌을 느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1번은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그려보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 마치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는 적어도 3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있고 필립보가 있고 토마스가 있고, 그리고 2번은 이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앞부분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식당 혹은 어떤 집안인지, 그러면은 그 장면이 좀 이렇게 더 생생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치팅이기도 한데 앞부분을 좀 넘겨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13장 21절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복음은 14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꺼내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3장 21절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이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첫째 줄에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때 저는 이제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복잡한 마음을, 산란해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마음이 복잡하셨구나. 제자들이 완전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산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산란해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자신의 마음은 지금 산란한 게, 제자들이 이제 기록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엄청 복잡하셨구나 느껴질 정도였는데 당신만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야, 너희는 산란해지지 마. 너희는 마음 이렇게 심란해지지 말으렴 하면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왜 덜덜덜 떠셨을까? 아마도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조금 더 느껴지셨나 봐요. 자신의 죽음 혹은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본인의 마음은 그렇게 심란한 상황인데 제자들에게는 첫 마디부터 심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다. 그러니까 당신은 힘든 상황인데도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오늘 그렇게 이 복음을 읽었어요. 저는 그 시무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고별사라고도 하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산란한 마음으로, 이미 죽음을 앞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장면을 읽을 때에는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저희는 이 뒷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 순환을 다 알고 있는 채로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에 기대어 듣다 보니까 충분히 산란해지쳐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원문에서 그 더는 산란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문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산란함, 지금 마음 아픈 것, 지금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마음, 슬퍼하고 있는 마음, 이것보다 더 산란해지지는 말았으면 한다 라는 말씀이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슬픔을 어찌 해주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고 이 슬픔을 닦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지금 슬픔보다 더 슬프진 말았으면 하고 이야기하시는 마음, 그걸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네. 그거에 한 가지가 좀 마음 아프게 머무르게 되고요. 토마스나 필립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요한복음을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가 하는 질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산란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슬퍼하시는 무력감 안에서 슬픈 채로 쉴 새 없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길이고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젤라. 오늘도 복음 나누기 우리 부활 제5주일 했는데 오늘의 마침은 노래를 한 곡 소개해주고 싶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노래죠? 예수회의 박수영 신부님이라고 그분도 실습을 캄보디아에서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캄보디아에 계셨던 분인데 네, 그 분께서 작곡하고 직접 노래를 앨범도 만드신, 내셨다고? 네, 맞아요. 만드신 그 행복하여라라는 노래인데 그 아시다시피 진복팔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캄보디아에서 그 가난 속에서 또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여라. 안녕.